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식사당번인데 참 진짜 내가 정신머리가 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배추쌈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배추쌈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집에서 이제 심은 직접 재배한 맛있는 배추 속만 다 골라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자매들 드실 거니까. 누가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럼 세상에 제일 귀한 게 형제자매니까 제일 귀한 대접을 해야 돼서 맛있는 배추로 골라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준비해놓고 형제자매들이 드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와서 교회 도착해 보니까 배추를 안 갖고 왔더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 하면서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요즘에는 좋은 거예요. 그 홍성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이광일 집사 부부가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자매님이 지하까지 다 내려왔는데 어머 내 핸드폰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 되는 형제님이 아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남의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누군가가 실수할 때 막 이렇게 그 책망이 되거나 막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 옛날 젊었을 때는 막 왜 그러냐 하고 이러는데 이제 자꾸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실수하고 깜빡하고 배추를 안 가지고 오고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지금 누가 막 하고 산다는 겁니까? 나도 그런 실수를 막 하고 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어떤 이 실수가 나오면 그렇지 그게 인생이지. 아이고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나만 늙는 게 아니고 같이 깜빡깜빡 하는구나.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허물이나 연약함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은 시절도 있고 이제는 조금 허물도 연약함도 막 부족함도 나타날 때 그 허물이 내 허물이 되고 그 부족함이 내 부족함이 되고 그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구나. 이래서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참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품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가게에 그 교회에서 자꾸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좋죠? 하나님의 교회. 어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전화로 이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자꾸 하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하고 묻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그 누구냐? 안상홍 씨다. 안상홍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그럼 안상홍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참 구원자다. 자, 누군가 사람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거는 참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많냐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누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면 신앙은 이렇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울이라겠어요. 거울.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거울 앞에 서니까 남이 보입니까? 그러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여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앞에 서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내가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누가 애쓰냐면 내가 막 애쓴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뭐가 남아있을 때, 내 힘이 남아있을 때, 나를 믿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이 말씀도 누가 지키려고 하냐면 내가 막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 어린아이일수록 뭐합니까? 누가 잘났다고 합니까?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를 넣냐면 나를 막 넣는 거예요. 어린 거죠. 근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면 이 속에, 내 속에, 어떤 일 속에, 주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상하죠?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믿고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귀하다. 그냥 어느 순간 나와서 말씀을 펼쳐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입혔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셨다고 간증하니까 이상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이 형제자매들이 나를 그 따뜻한 눈초리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는 뒤에서 칭찬을 하는데도 내게 막 들릴 때 어떻게 들립니까? 달콤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울 때는 내가 무익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우는데, 마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냐면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아름답고. 자, 이 말은 내가 귀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귀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귀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나라는 사람은, 자, 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나요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누가 세워지고 누가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내가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이제 막 자라보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입으로는 내가 무익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거짓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가 좋냐면 교회 안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워주고 이런 게 너무 달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콤하게 여길 때는 내가 봉사를 해도 내가 연보를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순간에도 나는 그 속에서,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근데 은혜를 입는 동안에도 나는 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좀 인정을 받고 내가 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야,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어쩜 저렇게 귀하냐. 믿음이 참 좋네. 이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흐뭇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뒤에서 아이고, 왜 저 모양이 돼? 왜 저렇게 사냐? 참,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흐뭇합니까? 막 섭섭합니까? 이상하죠? 그 말이 정답인데, 야, 저 정형제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그 소리를 들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어떤 소리를 듣고 싶냐면 잘한다, 귀하다, 아이고 믿음 좋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근데 성경을 보고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떠나가냐면 사람들의 평가, 나를 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나를 좀 이렇게 막 기대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믿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뭐만 오냐면 상처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나를 가장 상처를 주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누가 상처를 냈나 보면 전부 사람이 상처를 낸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막 의지했을 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면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을 가장 상처를 주는 게 누구냐면 나를 믿는 마음이에요. 나를 믿는 마음이란 표현 이해가세요? 누구를 기대해요? 나를. 내가 어떤 나를 기대합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까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나.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나. 그러니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세워져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세워져 있는 동안 끊임없이 누가 상처를 받냐면 내가 나를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을 자꾸 보다 보니까 거울 속에 내가 비치듯이 이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나를 세워 보일 때마다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내가 보입니까? 가증스러운 내가 보이고, 진짜 위선적인 내가 보이고, 음란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내가 막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일 때는 나 좀 세워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보이니까 나를 세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내가 들어갈까 봐 나를 자꾸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진짜 은혜구나. 내가 귀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하고, 내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 내가 세월이 지나서 어떤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내가 빠지는 거예요. 육은 나를 자꾸 인정하고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오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누구냐 이랬어요.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에 두어보세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내 마음에 해봤어요. 야, 너 누구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사는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을 해봤단 말이에요. 너 누구냐? 그리고 내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 시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여겼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아니야?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을 크게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약속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자, 모세가 너희들이 나처럼, 자, 모세는 구원자를 가리키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생명처럼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선지자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그 선지자 말을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엘리야처럼 선지자, 모세가 말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내가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씁쓸해요? 씁쓸하겠죠? 근데 내가 예배당에 딱 왔는데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보고 싶었어요. 막 이래.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막 찾아와 다 그래요. 내 마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아이고, 화행제에 왔어요. 너무 좋아 보인다. 잘 지내시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무 좋다. 야, 진짜 세상 아가씨들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 저렇게 훌륭한 신랑감 안 채가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채갈 낀데 막 이러면 자, 화행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그 자기들이 기다리는 선지자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탈법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는구나. 자, 등급을 그리스도로 여겨주면 좀 좋을 법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를? 제사장과 누구요?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랬으니까. 자,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내가 세례요한이라면 나는 탁 하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들 나 모릅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자, 제사장들에게도 레인들에게도 자기를 이렇게 탁 드러냈을 때 속된 말로 자기가 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맞죠? 당당하게 얘기할 법한데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 요한의 증거가 19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자, 분명히 물을 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증거했어. 누구를 증거해요? 자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자 여기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이랬어요. 이것만 시인하여 그랬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이게 시인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시인하여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자기를 가리거나 숨기거나 자기를 포장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냥 드러내서 자기를 시인해서 대답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조금 포장할 만한데 전혀 포장하지 않고 자기를 시인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조금 일만에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었는데 어때요?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시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딱 하면 이제 등급이 그리스도에서 아니야? 이 말 들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는 기다리는 존재예요. 선지자는 모세가 때가 이르면 나 같은 구원자를 이 땅에, 나 같은 구원자 선지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조상대대로 기다리는 게 엘리야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 두 번, 세 번 물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엘리야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또 똑같이 자기가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시인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 말편 이해가세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자기를 시인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냐는 거죠. 자, 사람들 앞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육의 마음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뭐 하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를 좀 높이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비워졌다는 거지. 나는 이런 게 너무 도전된다는 거죠. 신앙하는 입장에서 너무 도전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전된다는 말 속에 아직도 내가 비워져야 될 게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자, 많다는 것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라겠어요? 비워지지 않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세워놓고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 신앙을 하면서 다른 큰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그 한마디 말이 나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는데 내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나를 세우는 신앙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넘어지는 걸 보면, 아니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막 상처를 받는 거 보면 내 속에 내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그놈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지. 그놈이.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럼 당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요? 엘리야는 아닌데 나도 귀한 종이죠. 자, 말 속에 은근히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섞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위치에 나를 놓고 싶어서 은근히, 이거 뭐라고 표현하나? 그 옛날 그 굴뚝 집을 보면 아랫목이 은근히 펴지는 거 아십니까? 은근히? 식을 때도 팍 식습니까? 은근히 식습니까? 내 속에 내가 비워지지 않는 내가 은근히 나를 세우고 내 마음 중심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 같은 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꼭 하나님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야, 정영재 너 누구야? 네가 신앙한다며, 네가 하나님 앞에 산다며, 그러면 너는 교회 안에서 너는 누구냐? 근데 그 대답 앞에 내가 막 부끄럽다는 거죠. 왜? 내가 다 비워져 있는 내가 아니고 내가 막 상처를 입고 내가 막 섭섭함을 느끼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걸 보면 내 속에 비워지지 않은 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우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많아서.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시인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요. 시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면 21절도 이 20절에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또 시인하여 가로되, 내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데 나 엘리야 아니야. 부인 안 해. 나 엘리야 아니야. 그리고 시인해. 또 시인하여 뭐라냐면 나 엘리야 아니다. 엘리야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너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야?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이렇게 비워지는데 부인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내서 온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계속해서 묻죠. 너는 누구냐? 또 너는 누구냐? 또 너는 누구냐? 이러죠. 맞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이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요?
이게 신앙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교회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의 위치 아닌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자꾸 누구를 평가합니까? 전부 다른 사람 평가하다 시간이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겠냐면, 자, 우리를 이러면서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요한 보고 물었어요.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래? 너 누구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할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23절 나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자, 내가 누군지 말을 해줄게 그러면서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다시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뭐냐면 그 구원자가 온다고 그 구원자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무슨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냥 사막 광야. 광야에서 야 하고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옵니까? 부딪힘이 없는데 안 돌아오지. 그러면 야 그러면 그 소리가 두 번도 아니야. 야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한 번 소리를 내고 3번 소리를 내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기를 그 속에 넣거나 자기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외침은 누구를 위한 외침입니까? 그 소리마저 자기를 위한 소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소리예요? 자, 거기 기억해가지고 주의 길을 그랬으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기억해서 주의 길을 했을 때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자, 4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장 1절)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지. 위로하는 소리를 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 이 글이 써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지금 어디로 끌려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어요.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남의 나라에 포로로 종으로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이 거기서 마칠지도 모르고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라는 거예요. 외쳐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그랬으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종 생활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히브리인들은 지금 여기서 종 생활할 존재가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할 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바벨론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노예 생활, 종 생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하는, 그럼 이사야가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은 잡혀있지만, 지금은 노예가 돼서 종 생활하고 있고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겁니다. 당신을 이끌어 내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때 많은 독립군들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독립운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제 친일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일파들이 누구를 잡아 죽이고 누구를 고발하고 이랬냐면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고 고발하는 일을 친일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왜 친일파를 했냐면 이 나라가 독립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잘 보여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그 어떤 영화 중에 그 독립을 한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영화 있었죠? 근데 그 영화 중에 그 주인공이 이정재인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독립군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괴롭히고 처참하게 죽이고 왜 나라를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정에서. 나는 독립될지 몰랐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올 거다, 종에서 벗어날 거다, 이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몇백 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자,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배경이 좀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사야 40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예루살렘에게 고하여 외친단 말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은, 자,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했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예루살렘 사람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생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외쳐 고하라는 거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어요. 감옥살이가 끝났다는 거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지. 그 복역의 때가, 감옥 생활하는 때가 끝났고, 자, 감옥 생활을 왜 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왜 잡혀갔어요?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누구한테 죄가 있어요? 자, 자, 남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뭐 때문에? 누가 보시기에 악해서?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을 다 포로로 다 싹쓸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돼서. 자, 그럼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죄와 악이 가득해서.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그 복역의 그냥 감옥살이가 끝났고 그 죄악에 뭐 했다고요?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복역의 때가 뭐 했다고요? 끝났고 그 죄악에 사함을 뭐 했다고요?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함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모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배나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래, 안 받았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몰라.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죄값이 2배로 치러졌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3절을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어요. 자,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누가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가. 뭘 외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감옥살이가 끝났다. 그리고 너희 죄와 악이 다 죄값이 치러졌다.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 모든 죄로 인해서 죄값이 2배로 치러졌다. 죄가 끝났다. 이걸 외치잖아요. 맞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어디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고요? 광야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갈 때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다시 광야를 지나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그 광야길이 평탄합니까?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그 여호와의 길이 뭐예요?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내 죄가 끝났다. 내 악이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죄값을 2배로 치르고 내 죄를 다 끝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나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려고 하니까 광야가 그 길이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요? 평탄케. 광야가 험준한데 사막인데
그걸 자 평탄 작업을 하라는 거죠. 평탄 작업. 어떻게 평탄 작업을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자 골짜기마다 돋우며 자 골짜기를 뭐 한다고요? 돋아 메워. 푹 패인 것은 올라와. 너무 올라온 것은 깎아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탄케.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는 이거를 평탄 작업을 하는 소리라는 거죠. 평탄 작업. 어디로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왜? 이 백성은 종생활하다가 노예생활하다가 감옥생활하다가 이제는 풀려나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여호와와 사귐을 갖고 살아야 될 민족이라는 거지.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 이 역할인 거 아시겠죠? 평탄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진짜 막 산처럼 막 암담한 사람도 있어요. 푹 패인 골짜기처럼 자기 속에 푹 형편 속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 산 같은 마음을 녹여야 안 녹여요? 그래서 어디 앞으로 이끕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긍휼 앞에 내 죄가 끝났고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로 예루살렘으로 그 영혼을 막 이끌어 가잖아요.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자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자 육체 그랬으니까 모든 인생은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풀. 그러면 인생의 영광은요? 풀의 꽃. 그러면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싶은 내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풀이고 만약에 세워졌다면 꽃이라는 거지.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야, 너 풀이야. 그럼 내가 그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 육체가 내 인생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풀이라는 거죠. 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무슨 영광이 있다면 풀에 뭐예요? 꽃이라니까. 찬송 지휘하는 형제님이 눈이 왔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눈이 오면요 파릇파릇한 풀들이 한순간 눈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싹 꽃이 사그라지 않사요 그러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외침은 야 정태균 너 풀이야. 자,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대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 풀에서 꽃이 빛나면 그 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이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유괴 소리가 올라오니까 그 꽃 같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세워져 있는 그것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풀이야. 풀의 꽃이야. 그러면 나를 믿고 기대하고 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야, 감옥 생활 끝났어. 너희 죄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너희 악함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죄값을 2배로 다 갚아놨어. 그리고 또 뭐라고 외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막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너 풀이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연극 한번 해볼까요? 나는 풀이다. 억울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풀이다. 그러면 나를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고 뭐 높일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누구만 소망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호와께서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 외침이라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엘리야나 선지자가 돼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53장 봅시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이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그 이하에는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켰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켰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외치고 막 소리를 질러도 믿는 사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뭘 외쳤습니까?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우리 죄값을 2배로 갚으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라났냐면 연한 순처럼 자라났다는 거죠.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자, 바짝 마른 땅에서 줄기가 올라오면 뭐 기대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흠 풍채도 없은즉.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죄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죄가 끝이 나고 우리 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무도 흠모하지 않아요. 그분을 관심도 갖지 않아요. 관심도 두지 않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끝냈다는 거죠.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슬픔을 그 죄에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다 감당했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자, 왜 죽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았어.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가 죄가 많으니까 저래 죽겠지. 아이고,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노? 마치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지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죽으면서도 무시를 당해 안 당해? 누구한테 무시를 당합니까? 자, 부모를 무시할 때 자식들이 어떻게 무시합니까? 뭐 하려고 나를 낳았어?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려고 뭐 하려고 낳았어? 그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려고, 죄의 값을 치르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육은, 나라는 사람은, 내 근본은 철저하게 주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내 마음에 진리를 믿기를 좋아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때요? 싫어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데 그냥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5절 그가 찔림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때요? 머리에는 과시에 찔리고 손은 못에 찔리고 발도 못에 찔리고 온몸은 채찍에 찔리고 옆구리는 어디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막 비웃음에 찔렸어 안 찔렸어요? 멸시에 찔렸어 안 찔렸어요? 찔렸죠. 자, 찔림은 근데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찔리냐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물이 많은 인간이다, 적은 인간이다? 어느 정도 많아요? 내 허물이 어느 정도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누구도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허물이 많아요.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근데 아멘 해놓고 자꾸 판단하면 나는 허물이 적고 누가 허물이 많다는 거야. 성경대로 말하면 남의 형제의 눈송이에 들보만 빼려고 그래요. 티만 빼려고 그래요. 내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허물이 많은 인간인 게 보여지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런 내 허물 때문에 찔리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맞죠? 자, 그가 상함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몸이 온전합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있어요? 자,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칠 때 그 가죽 채찍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쇠! 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치면, 도끼로 장작을 탁 치면 탁 쪼개지는 것도 있지만 도끼가 나무에 탁 박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리쳤던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예수님을 탁 때리면 예수님 살에 그 채찍이 그냥 쪽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채찍이 길잖아요.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툭 다시 치면 뭐예요? 살점이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예수님 몸에서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래서 상했다고 하잖아요.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했다고 하잖아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상하심은,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을 인함이라? 누구 죄와 악 때문에 이렇게 그가 상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나 때문에.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인간이 죄와 악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그럼 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인데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자, 고난을 당한다 했다.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이런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가 들려와도 듣지도 않았어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누가 믿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담당시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괴로웠어요. 근데 그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마디도 자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잠했어요. 이 잠잠했다는 소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의지나 뜻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담담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는 인간의 어떤 육을 입은 어떤 존재의 의견도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의견도 안 들어가는데 어떤 소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만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내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이걸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절부터 이걸 좀 설명하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원했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그걸 원했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십자가의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을 누가 당케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보고 당하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 영혼을, 자,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자, 속자가 무슨 속자예요? 갚을 속.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갚은 거예요. 근데 이 속건 제물은 뭐예요? 자, 이 속건 제물은 배상 제물이에요. 배상 제물. 그럼 예수님이 이 배상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면, 레위기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기물을 파손하면 몇 배로 갚으라고 합니까? 5분의 1로 갚으래.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를 줬으면 피해 보상을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5분의 1.
자, 5분의 2 뭐예요? 배죠. 20%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20%니까 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으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뭐 하라고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행자한테 잘못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는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내가 10,000원어치 피해를 줬어. 그러면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20,000원어치를 주어야 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냥 내가 화행자한테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러면 죄가 안 없어져. 반드시 10,000원어치 피해를 줬으면 얼마치를 줘야 돼요? 네, 5분의 1이니까 20%를 줘야 되니까 10,000원어치 피해를 줬으면 20,000원을 주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황영지한테 10,000원어치 피해를 주었는데 당신의 명령대로 20%를 주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2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몇 프로를 갚아야 돼요? 5분의 1 배로 갚아야 돼요. 배로. 그러면 이사야 53장 10절부터 그 이하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어떤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까? 속건 제물로 드렸대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몇 배로 갚았다는 겁니까? 배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이니까 몇 배로 갚아졌다는 겁니까? 2배로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40장) 2절 1절부터 읽읍시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위로하라겠죠. 자, 어떨 때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위로가 되려면 잃어버린 핸드폰보다 배로 좋은 핸드폰을 주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해 종생활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누가 보시기에 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됨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위로를 해.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이 사라져버리면 되잖아요. 끝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들이 포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자, 예루살렘은 뭘 지칭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쳐 구한다는 거죠. 뭘 외쳐 구해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래, 감옥살이가 끝났다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끝났다는 것은 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죄가 사해졌고 악이 사해졌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자, 여호와의 손에서 몇 배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죄값이 하나님의 손에 가보니까 내 죄값이 2배로 갚아졌는 거라. 2배로. 이 말 이해가세요? 몇 배예요? 2배. 자, 이 2배란 말이 뭐예요?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자, 그럼 세례요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럼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증거했냐는 거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사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뭐예요? 내게 성령이 임한다는 소리인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가 영원히 사해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하면서 세례요한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세워질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높아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소리예요, 소리. 누구를 증거하는 소리입니까? 구원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증거하고 그 구원자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우리지, 신앙은 나를 세우고 높이고 인정받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희미한 교회일수록 은근히 누가 세워집니까? 어떤 교회는 또 종종종 그러잖아요. 종은 신분으로 말하면 슬레이브, 노예예요. 가장 낮은 위치예요. 가장 낮은 위치라는 말은 종은 세워지면 돼야 안 돼요. 세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종종 종이 하나님 이래가지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같이 높여보는 거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종을 또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나 나나 똑같은 위치나 우리 신앙자라는 거죠. 나를 높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 앞에 쓰이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